브라질에서는 현재 제31회 올림픽이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밤에 브라질에서 일어나는 그 올림픽 경기를 보시냐고 밤을 새우고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현재 그 브라질에서는 207개 국가의 선수들이 약 한 11,000여 명이 모여서 자기 개인의 명예와 국가의 명예를 놓고 열심히 경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이미 금메달 6개를 받았고 북한도 역도에서 금메달 하나를 이제 받았더군요. 그러면서 열심히 올림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라는 말은 1월의 강이란 말입니다. 1월의 강. 유럽 사람들이 그 남미 브라질을 이렇게 발견할 때 강이 이렇게 깊숙한 강이 있어서 야, 참 강이 참 희한하게 생겼다. 그래서 그 강을 발견했는데 1월 달에 그 강을 발견했다는 거죠. 그래서 1월의 강 이렇게 이름이 붙여지면서 리우데자네이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이 실제로는 강이 아니고 바다였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예수상이 높은 산에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207개 국가의 11,000명 이상 되는 국가의 선수들이 열심히 메달을 따고 또 나라의 명예와 또 어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거기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은 그것이 본인에게도 큰 영광이 되지만 나라에도 영광이 되고 또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메달 딴 선수에게 포상금을 6천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월 100만 원씩의 연금을 줍니다. 은메달은 포상금 3천만 원 그리고 세상 떠날 때까지 매월 연금 75만 원을 그렇게 줍니다. 우리나라의 그 양궁에서 단체전도 금메달, 개인전도 금메달을 땄어요. 남자는 구본찬, 여자는 장혜진이라는 선수가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각각 금메달을 따서 2관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포상금을 이제 1억 2천만 원씩을 받게 됐고 죽을 때까지 월 200만 원씩 연금을 따박따박 받으면서 이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만이 아니고 이제 국내에 돌아오면 뭐 각 단체에서 뭐 기부금, 뭐 격려금 또 그런 것이 있고 어느 행사에 참석하면 또 개런티도 받을 것이고 이제 광고도 들어와서 광고 한 편 찍으면 몇 억씩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이제 돈방석에 앉게 생겼어요.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금메달 딴 선수를 보면서 야, 참 영광이다. 우리나라가 6개씩이나 금메달을 땄대. 저 사람들은 이제는 메달당 6천만 원씩 받고 뭐 월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는데 하면서 우리는 참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또 부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뭐 한 서너 달 연습해서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뭐 1년, 2년 연습해서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장혜진이라는 그 여자 양궁 선수 그 사람이 올해 30살이랍니다. 30살인데 언제부터 활을 쐈는가 이렇게 봤더니 국민학교 4학년 때에서부터 활을 쐈다는 거예요. 그럼 국민학교 4학년이면 뭐 한 10살, 11살 뭐 요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30살이니까는 무려 20년 동안 그렇게 활을 쏴온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브라질에 들어가기 전에 대표 선수를 뽑을 거 아닙니까? 대표 여자 3명, 남자 3명 이렇게 만들면서 그렇게 대표자를 뽑고 또 뽑힌 그 사람들이 이제 리우에 건너가기 전까지 화살을 무려 4,000발을 쐈다는 거예요. 4,000발을. 그러니까 20년 동안에 화살을 쏘고 최근에는 4,000발의 화살을 쏘면서 그런 피나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겁니다.
뭐 며칠 연습하고 가서 활 땡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 권총에서도 그 메달을 땄잖아요. 그 진종호가 메달 땄는데 그 진종호가 올해 35인가 6인가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역시 그 사람도 이 권총을 언제부터 쐈는가 하면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사격을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이면은 뭐 16, 17, 요 정도 아닙니까? 그때부터 총을 쏘기 시작해서 지금 그 사람이 36, 7 이렇게 됐으니까는 그 사람도 역시 20년 가까이 이렇게 총을 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금메달 따서 야, 참 기분 좋다. 애국가가 울려 퍼지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뭐 연금 얼마 받는데 포상금이 얼마 받는데 뭐 이렇게 참 좋아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까지는 적어도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그 한 종목을 놓고 정말 피나는 자기와의 싸움과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뭐 활 잡고 이렇게 땡겨서 쏘니까는 핑 하고 나가네 하면서 나도 한번 나가볼까 해서 그렇게 나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양궁이 화살을 쏠 때 그 발사대에서부터 그 타켓트가 있는 데까지가 이게 70m입니다. 70m. 그리고 10점짜리가 10점짜리 그다음에 9점, 8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10점짜리 원이 이게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지름이 12cm. 그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그린 요 원, 요 비슷하게 요 정도. 70m에 있는 지름 12cm 원에다가 이거를 쏴서 집어넣어야 이것이 10점인 거예요. 우리는 이 10점은 고사하고 이 넓적한 네모 번듯한 이 타켓에도 못 맞춥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이거를 쏴서 막 10점 맞고 9점 맞는다는 것은 정말 이건 기적적인 일을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습을 했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까? 뭐 진정호도 마찬가지고 사격 선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피나는 자기와의 훈련 속에서 그렇게 해서 뭐 10점을 맞추고 금메달을 따고 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등이 돼서 금메달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금메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분야의 최고란 말이잖아요. 그래. 70m에서 사격하는데 구본찬이 남자로서는 최고, 여자는 장혜진이가 최고. 50m 사격하는데 진종호가 세계에서 최고란 얘기 아닙니까? 그럼 세계 인구가 얼마예요? 세계 인구가 70억입니다. 70억에서 최고라는 거예요. 70억에서 그 분야의 1등이라는 거예요. 우리 다 과거에 학교를 다녔지 않았습니까? 국민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때 한 반에 보통 한 50명, 60명 이렇게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한 30명쯤 이렇게 있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한 60명씩 그렇게 있었습니다. 국민학교도 그렇고 중고등학교 그렇고 60명 가운데서 여러분 1등 해본 경험 있습니까? 1등. 뭐 학년에서 1등 말고 반에서 1등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뭐 50명, 60명에서도 1등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70억 가운데서 1등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로 하늘이 내린 축복이 아니면은 정말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20년 가까이 활을 쏘고 20년 가까이 사격을 하면서 피나는 노력과 땀을 통해서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었을까요? 그동안 흘린 땀이 얼마나 많을까요? 하면서 잘 안 될 때는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이거 내가 계속 해야 되나 좌절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슬럼프에 빠져서 또 헤매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또 옆에서 또 감독이 또 꾸지람하고 코치가 꾸지람하고 선배가 또 얼차려주고 엎드려 뻗쳐하고 매는 안 맞았겠습니까? 매도 맞고 뭐 기합도 받고 쪼그려 뛰기도 하고 뭐 선착순도 시키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 고생의 과정을 그렇게 20년 동안 해오면서 그 사람들이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활 쏘는 데 최고 1등, 사격하는 데 최고 1등, 펜싱 최고 1등 거기까지 그렇게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냥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와의 싸움, 갈등도 넘고 막 좌절하는 것도 넘어가고 야단치고 옆에서 막 꾸지람하고 기합하고 매맞고 그런 서러움과 핍박과 눈물과 땀에서 그런 고통의 시간을 2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의 그런 결과가 있었던 거예요. 올림픽이 최근에 이렇게 진행돼 나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올림픽을 나가는 그 선수들의 그 모습과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 올림픽과 신앙생활하는 그런 제목의 말씀을 여러분 가운데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5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페어 플레이. 우리가 그런 경기 해설자들이, 아나운서가 늘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페어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페어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공정한 경기를 하라 그 말이에요. 공정한 경기. 그 경기에 룰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경기에 법칙과 룰이 있고 어떤 하는 방법이 다 있는데 그 방법과 그 경기 규칙대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법과 불법과 속임수를 써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지만 정직하게, 그리고 정도를 걸으면서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페어 플레이를 공정하게 모든 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변칙으로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눈속임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요번에 박태환이도 그 도핑 테스트 걸려가지고 한자리 혼났잖아요. 요번에 어렵게 리우를 가긴 갔지만은 예선도 통과를 못했어요. 러시아 선수들 도핑 테스트에 걸려가지고 한 절반 이상이 못 갔습니다. 변칙이거든요. 약 먹고 약이 주는 기운을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페어 플레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육체의 힘을 가지고 정말 밥 먹은 힘을 가지고 해야지 약물의 힘에 의지해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공정해야지. 메달 따는 것도 급하고 가야 할 길도 멀지만 모든 것이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정도를, 그리고 정직한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올림픽의 정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야, 너하고 나하고 페어 플레이를 하자. 정당하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거 벌써 여기서부터 페어 플레이를 아담과 하와가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경기 규칙을 어긴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 이거 죽는다. 이게 경기 규칙이에요. 근데 그 규칙을 아담과 하와가 어기잖아요. 이걸 따먹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규칙대로 가는 거니까 이거 먹으면 죽어. 근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서 결국 이 세상의 죽음의 그림자와 사단의 그림자가 그렇게 찾아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페어 플레이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략 한 주전 1400년경에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한테 하나님께서 시내의 산에서 율법과 계명을 그렇게 주십니다. 율법의 압축판이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계명의 10가지가 이런 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어. 안식을 지켜. 부모를 섬겨라.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이것이 10계명입니다. 이것을 딱 주시면서 이게 뭘까요? 너하고 나하고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하고 창조주 나하고 페어 플레이를 하자는 거예요. 이런 규정과 규칙이 있으니까 이거 어기지 말고 공정하게 정당하게 한번 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가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그냥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할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을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메고 앉을 때나 설쓸 때나 부전에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에게 부전에 가르치고 이 말씀대로 살고 이 말씀을 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파지 않은 우물, 아름다운 물에 가득한 집,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벽,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 내가 다 줄게. 이게 페어 플레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페어 플레이 하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사람들이 정직하게 살았는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주시면서 이거 먹으면 죽는다 말씀하시고 율법과 계명을 주시면서 너하고 나하고 페어 플레이를 하자. 근데 만약에 네가 이걸 지키지 못하면 내가 10만 원 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아니에요. 너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지키지 못하면 내가 카메라로 찍어서 너희 집에다가 5만 원짜리 이거 고지서 날릴 거야. 그렇게 말씀했으니까 아니에요. 너 이거 지켜야 돼. 이거 못 지키면 너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놀라운 얘기입니다. 뭐 10만 원짜리 딱지 띄고 뭐 우리가 이렇게 자동차 몰고 다니면서 뭐 이렇게 10만 원짜리 범칙금 날라오고 뭐 면허 정지되고 면허 취소되고 이 정도가 아니라 너 이거 지켜.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어. 너 이거 못 지키면 벌금 10만 원이다. 이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어. 어기면 너 죽어.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식일 지켜. 못 지키면 너 죽는다. 네 부모 섬기지 못해? 죽는다 너. 너 망령띠 이끌지 말어. 오삼 섬기지 말어. 이거 지키지 못하면 너 죽는다. 이겁니다. 좀 험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계명과 율법을 주시면서 이거를 지키면 살고 지키지 못하면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내가 내 계명을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고, 나를 미워하고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3, 4대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거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뭔가 너하고 나하고, 나는 창조주, 나는 전능자요, 나는 절대자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요, 너는 택함받은 내 백성인데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선택할게. 내가 너를 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졌어. 이제부터는 너와 내가 이런 언약 속에서 살자. 너 페어플레이를 하자. 이걸 좀 지켜줘라. 그럼 내가 너한테 영원히 잘된 것 같이 범사 잘되고 강건케 되는 귀한 축복을 줄게. 근데 너 이거 못 지키면 너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건만 우리가 그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 출급하면서 그 말씀과 계명을 제대로 잘 지켰는가 하면 잘 지키지를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러셨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다른 신이 너무 많읍디다. 너무 화려하고 너무 그럴듯한 신이 많읍디다. 미안하지만 하나님도 내가 섬겨 드릴 테니까 이 신들도 내가 좀 섬길게요. 좀 봐주십시오. 근데 그게 통할까요? 안 통합니다. 안식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미안하지만 이러저런 일로 참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못 지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못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페어플레이를 하자고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이런 편법 저런 이유 다 되면서 이것을 못 지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민족이 망했습니다. 그 민족이 망했어요. 실제로 망하잖아요. 주전 900년경에 남과 북으로 갈라지고 북왕조 아수리에서 침략당해서 멸망당하고 남왕조 바벨론에 침략당해서 멸망당하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그러면서 나라가 엉망진창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과 인간이 페어플레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살면서 가야 할 길 멀고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도를 가야 돼요. 정도를 가야 됩니다. 교통법규도 잘 지켜야 됩니다. 바쁘다고 그냥 대충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본고차 양옆에 대한예수 장로회 개봉중앙교회 십자가 마크 딱 붙어 있습니다. 교회차 운전하는 분들 운전 잘 하셔야 됩니다. 교회 마크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막 신호 어기고 막 과속하고 주정차 위반하고 그러면은 이게 다 교회 욕먹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교회차가 저런다고. 교회차가. 교회차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갖고는 그냥 일반 승용차도 물론 다 잘 지켜야 돼요. 왜? 이것이 이렇게 공정한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과도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의 모든 법규와 질서도 잘 지켜야 돼요. 잘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공정한 게임을 해야 돼요. 바쁘고 힘들지만 갈 길 멀지만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안식을 지키려면 안식을 지켜야 돼요. 정직하게 지켜야 됩니다. 이런 이유 저런 핑계 대지만 안식을 지켜야 돼요. 11조 들어라 이건 내 거다 라고 말씀하면 이걸 정직하게 지켜야 됩니다. 일주일의 엿새는 우리가 힘써 일하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은 이건 내 날이야. 내 날이니까 이걸 어기지 말어. 그 어기지 말어라는 것이 이것이 페어플레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기잖아요.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어긴단 말이에요. 우리 법과 질서를 자꾸 어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유와 핑계가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하고. 야, 너 소득이 그만큼 있어? 10분의 1은 내 거다. 나한테 바쳐. 그리고 10분의 9는 네가 쓰고 10분의 1은 나한테 바쳐. 그리고 우리는 이걸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못하는 거예요. 왜? 뭐 할 일이 많으니까. 이거 바쁘고 저거 쓸 거 많고. 이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페어플레이 하자는데 너는 9, 나는 1이다. 사실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거지만 우리 가운데 9개를 주면 이건 네 거야. 하나는 날 줘. 여세 또한 이래. 하루는 나한테 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이 페어플레이인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못하고 안 하고 자꾸 우리는 이유를 갖다 대는 겁니다. 요즘 사회가 그 동성애와 동성 결혼 문제 때문에 시끄럽지 않습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그 퀴어 축제를 가끔씩 하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서울
시청 광장에서 그 퀴어 축제를 했지 않습니까? 퀴어란 말은 그 이상한이라는 말이거든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동성 축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다가 자꾸 이유를 대는 겁니다. 이래서 해되고 이래서 정당한 것이고 이것도 인권이고 이것도 자유고 이것도 사람의 인권인데 왜 침해하느냐. 그렇지만 그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하나님의 법을 어기려고 그러지만은 그런 페어플레이를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과도 우리는 페어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 세상을 살면서도 이 세상의 법과 질서와 도덕과 규범을 잘 지켜야 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올바른 삶의 자세인 겁니다. 두 번째는 준비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준비된 자를. 보세요. 조금 전에 장혜진이 얘기도 했고 또 구본찬이 얘기도 했지만은 20년 가까이 총을 쏘는 사람들이고 20년 가까이 활을 쏘는 사람들이에요.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4,000발의 화살을 쐈다는 거예요. 그 장혜진이라는 그 아이가 4,000발을 쐈다는 거예요. 아주 키도 작고 왜소하잖아요. 체격이. 그런데 그 자기 키만한 활을 들고 이걸 4,000발을 쏘니 여러분이 보통 사람은요 이거 당기지도 못합니다. 이거 당기지도 못해. 근데 그 연약한 그 이제 자그마한 그 여자가 이거를 당겨서 4,000발을 쏜다고 하는 거는 말도 못하는 고생이 있었던 겁니다. 좌절도 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열등감도 들고 그러면서 그 모든 고난과 과정 20년의 그런 고난과 눈물의 땀을 흘리면서 오늘의 그런 장혜진, 구본찬, 진종호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뭐 어영부영 뭐 한 2달 뭐 활 땡겨보고 나간 사람들이 아니고 2달 그저 뭐 총 쏘고 나간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에요. 20년 이상 그 한 가지 일에 그냥 몰두하고 준비하는 사람들. 밥만 먹으면 활 쏘고 밥만 먹으면 총 쏘고 밥만 먹으면 휘인싱 휘두르고 그렇게 10년 20년 준비한 사람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과 교회를 다니면서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구사항이 사실은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복도 받고 싶고 물질적인 복,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성령 충만하고 또 은사의 복 이런 거 받을 길을 우리는 다 사모합니다. 물론 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늘 말씀하실 때 야, 내가 무능해서 너한테 복을 못 주냐? 내가 무능해서 네 기도에 응답 못하냐? 내가 무능해서 네가 요구해서 응답하지 못할 것 같아? 너 준비 좀 해봐. 근데 우리는 준비를 안 하거든요. 우리는 2달 활 쏘고 우리 올림픽 나가겠다는 말하는 순간 똑같이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복 받길 원하고 아무 준비 없이 기도 응답 받길 원하고 아무 준비 없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 가운데 쏟아지기를 기다리지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축복하시고 하나님 예비된 자를 쓰시고 사용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사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응답 받을 준비를 하세요. 그릇을 빌려 오세요. 그릇을 빌려와야 거기에 기름이 채워지지 아무 그릇도 없이 기름이 채워집니까? 준비한 것도 없이 기름이 채워지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사 되는 과정이 10년인데 여러분 10년 농사예요. 일반대 4년. 네? 일반대 4년. 뭐 신학대학이나 일반대 4년. 신대원 3년. 목사고시 보고 2년 동안에 전임 사역하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수 받으니까는 이게 목사 되는 과정이 10년 농사입니다. 그러면 목사 안수 받았어요. 야 이제 나 목사야. 그리고 덜렁덜렁 나와서 어디다가 뭐 빌딩 뭐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한 30평 40평 상가 하나 얻어가지고 대한예수장로회 아무개 교회 간판 붙이고서는 뭐 이렇게 십자가만 달면 교회가 다 될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 통합교단이 무슨 상가 같은 걸 빌려서 교회를 개척해서 자립하고 땅을 사서 땅 위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해서 성공할 확률이 몇 년 전만 해도 3%였어요. 3%. 교회가 잘 되고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도 3%였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아마 1%도 안 될 거예요. 얼마나 없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1%, 3% 그 사람들은 누굴까? 이 사람들은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로서 준비하고 개척소로 준비하고 내가 어느 곳에 개척하면 여기에
종교 분포가 어떻게 돼 있고 이 지역의 문화 생활이 어느 정도고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고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고 여기에 비슷한 교회가 어디 있고 교회를 하면 이 새신대를 몰려면 이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설교하고 이걸 다 몇 년 동안 신학교 다니면서 신대원 다니면서 이걸 몇 년 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한 사람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뭐 덜렁덜렁 다니다가 뭐 안수 받아서 아무데나 십자가 하나 쓰고 교회 간판 걸면 되겠지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베이비 붐 세대 사람들이 막 은퇴하는 시대입니다. 이미 은퇴했고 또 많이 은퇴하는 시대예요. 여러분 베이비 붐이 언젠가면은 1955년서부터 63년도까지 태어난 분들이 우리 베이비 붐 세대라 그럽니다. 6.25 전쟁 치르고 열심히도 애를 낳은 시대예요. 55년서부터 63년까지 그 베이비 붐 세대의 가장 절정을 이루는 해가 언젠가 하면은 58년 개띠예요.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이 베이비 붐 세대예요. 이분들이 다 은퇴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면서 뭐 어느 직장 다니다가 뭐 퇴직금 뭐 1억, 2억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연금도 받고 뭐 퇴직금도 이렇게 받아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퇴직금도 뭐 1, 2억, 한 2, 3억 이렇게 있다. 그 이거 가지고 뭐 할까 그러다가 이분들이 두리번 그러다가 이제 프랜차이즈 사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뭐 가게하고 간판하고. 그런데 그렇게 프랜차이즈 사업을 해서 정말로 멋지게 성공할 가능성이 이게 5%입니다. 5%. 이게 다 조사 통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5%입니다. 그 나머지 95%는 다 그냥 중간에다 무너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뭐 퇴직해서 뭐 퇴직금 한 2, 3억 받았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게 얻어서 뭐 간판 하나 올리면 다 되겠지. 그래서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가게 오픈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적어도 한 5년, 6년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장소는 어디다 잡을까? 품목은 아이템은 뭘 잡을까? 이걸 하면은 이 지역 사회에서 반응이 어떨까? 우리 가게 앞에 다니는 이 통행인이 하루에 몇 명일까? 여기 오피스 빌딩에 사무실이 몇 개 있을까? 이 빌딩에 몇 사람이 들어있고 이 빌딩에 몇 사람이 들어있어서 이걸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이것이 뭐 어떤 아이템이 됐든지 주도 면밀하게 몇 년을 이거를 연구하고 발품을 팔아서 돌아다니면서 자료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몇 년 동안 준비해야 이게 성공하는 거지. 그냥 덜렁덜렁 가게 얻어서 간판 붙이면 다 되겠지 하고서는 가면은 이게 다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저는 음식을 만들어서 음식장 사람 음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내가 먹어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어보게 하면서 반응을 조사하고 또 다시 만들어서 또 먹여서 또 반응을 조사하고 이건 몇 년 동안 준비하고 내가 주인이지만은 내가 손님 입장으로서 이 가게에 들어와서 이 음식을 내가 시켜 먹었는데 다음에는 또 올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정말 나한테 있느냐 이 말이에요. 남은 곳하고 내가 손님이라 그러면은 이 가게에 와서 다음에 또 올까? 이 간판 한번 쳐다보고 음식이 괜찮네 하면서 명함 하나 받아갈 만한 그런 가게냐 이 말이에요. 다음에 또 오고 싶으면 그런 가게가 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것을 준비하지 못한 채 시작하면서 뻥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준비도 하십시오. 복 받을 준비를 하세요. 참 미안한 말이지만 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복 받을 짓을. 응답 받을 짓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못 하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공평한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로 복받을 준비를 하고 응답받을 준비를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연단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질 때 정말 금메달이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금메달이 되고 하루아침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아닙니다. 세 번째는 결과는 언제나 정직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결과는 항상 정직하게 나와요.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그 악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는 것이고 선을 심으면 그 선으로부터 생명을 거두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예수 안에서 영원히 되고 범사하려고 강건하게 되고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를 거부하고 지멋대로 살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고 정직한 결과가 항상 오는 겁니다. 결과는 항상 정직한 거예요.
공시문대 팥 나기를 기대하는 것도 이거는 어리석은 것이고, 팥 심어서 고기 날 것을 거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고,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는 것도 이것도 도둑놈의 심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둔 것이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 것이고, 결과는 항상 정직한 겁니다. 금메달 딸 만한 그런 준비와 금메달 딸 만한 그런 눈물과 땀이 쏟아졌기 때문에 정직한 결과를 그 사람들이 거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네 번째는 우리는 4등에게도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되고, 우리는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된다. 저것들은 동메달도 못 따고, 저것들은 꼴찌고, 우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꼴찌에도 박수를 보낼 수 있고 4등에도 박수를 보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축구 선수가 피지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8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교만했습니다. 교만하자마자 온두라스에 아침에 졌어요. 교만하자마자. 그러니까 우리는 꼴찌에게도 박수를 보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여러분, 그 피지란 나라가 어디인 줄 압니까? 피지. 우리 남반구에 호주 오른쪽에 태평양 한복판에 작은 섬나라입니다. 인구가 얼마인 줄 알아요? 80만 명이에요. 우리는 5천만. 축구는 8대0으로 이겼지만 놀랍게 이 피지가 럭비에서 금메달 땄습니다. 럭비에서. 그리고서는 금메달을 받으면서 월기관 쓰고, 영국의 앤 공주가 금메달을 이 피지 럭비 선수 주장할 때 금메달을 이렇게 걸어줄 때 이 피지 선수가 딱 무릎 꿇고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야,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비록 나라는 작은 나라예요. 작은 섬나라예요. 뭐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나라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한때는 이 피지가 영연방 국가 가운데 있었습니다. 뭐 호주, 뉴질랜드 이런 나라에다 영연방 국가들 있잖아요. 영연방 국가 가운데 지금은 독립했지만 영연방 국가에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그래서 우리는 한때는 영국에 소속되어 있던 나라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면서 그 나라의 공주가 금메달을 달아주니까는 딱 무릎 꿇고 받는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이 피지란 나라가, 나라는 작은 나라고 인구가 80만밖에 안 됐지만 이게 격조가 있는 나라로구나. 격조가, 품위가 있는 나라로구나. 야, 이거 보통 나라가 아니로구나. 얼마나 격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참 꼴찌에도 박수를 보낼 줄 알고 4등에도 박수를 보낼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자만과 교만은, 이거는 절대로 금물이에요. 금메달 땄다고 이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은메달 딴 선수가 두고 보자, 4년 후에 도쿄에서 보자, 지금 이를 갈고 있습니다. 동메달 딴 선수가, 그래, 너 금메달 땄어? 미안하지만 우리 양궁 선수들이 양궁에 금메달에 4개가 걸려 있었는데 4개 다 땄습니다. 근데 우리는 4개 다 땄다고 지금 좋아하지만은 이를 갈고 있을 나라들이 여러 나라가 있는 거예요. 뭐 미국도 그렇고 독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를 갈면서 이제 한국에서 양궁 연습하는 노하우를 다 또 비밀리에 다 가져갈 겁니다. 가져가서 자기네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또 우리가 4개를 다 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를 갈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야, 우리 4개 다 땄어, 나 금메달 땄어 하고 맹 놓고 있으면은 그때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자만하고 교만은 안 됩니다. 준비하시고 정직하게 사시고 페어플레이 하면서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나 절대로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마세요. 절대로 자만하고 교만하지 마세요. 저는 가끔씩 그런 가정을 봅니다. 목회해 나가면서 참 어려운 가정이 있어서 막 이렇게 단칸방에 방 하나 둘 여기에 아이들 셋 넷 길러가면서 어렵게 이렇게 사는 가정들, 어쨌든 구역 식구들이 그 가정에서 기도해주고 또 목사도 기도해주고 관심 갖고, 그런데 어쨌든 뭐 일이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이렇게 번듯한 뭐 40평짜리 50평짜리 아파트로 이사가고 사업장도 번듯하게 늘어나고, 그러더니 교회를 졸업하는 거예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찾아가고 신방 가고 집으로 찾아가고 사업전원 찾아가고 전화하고 몇 년을 1년 2년 3년을 그렇게 해도 미안합니다 소리도 없고 전화도 안 받고 구역장도 뭐 연락해도 없다 그러고 뭐. 그래서 제가 한 2, 3년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손을 놨습니다.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하시오. 갈 테면 가고 말 테면 말고 뭐.
너무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너무너무. 그렇게 어렵게 살 때는 열심히 가방 둘러매고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 축복받으니까는 하나님 버리고 교회 버리고 졸업을 해버리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만하면 안 되는 겁니다. 다 됐다는 데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고, 사단이 어느 사자처럼 그 산길차를 찾고 두루 다니는데 누구를 찾으면서 누구를 공격할까요? 금메달 딴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잘 되는 사람 공격하는 거예요. 사단은 건강한 사람 건들지 병든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잘 사는 사람 건들지 믿음 좋은 사람 건들지 믿음 시원찮은 사람 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사단이 건들지 하나님의 축복 못 받고 찌질이 못 사는 사람은 건들지도 않습니다. 이미 망한 사람이니까. 그럼 우리는 정말 준비하고 열심히 좋은 결과를 얻으면서 참 잘 되겠지만 잘 될수록 더 겸손하고, 높아질수록 겸손하고, 축복받을수록 더 겸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많이 받을수록 겸손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더 겸손히 교회를 다니고, 더 겸손히 더 우리가 페어플레이를 해가면서 그렇게 살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우리 모든 개봉족의 성도들도 다 영적으로도 금메달 받으시고 물질적으로도 금메달 받으시고 자녀들도 금메달 받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원히 다니고 범사되고 강력하게 되는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